오늘 나누시는 말씀 본문 출애굽기 28장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서부터 3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Exodus chapter 28, 15 to 30.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을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 대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큰 눈 가운데 여러분 다 살아계셨군요. 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일기예보는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스노우스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한 20인치 정도, 뭐 그까짓 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튼 건강하시게 다시 뵙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부형님들, 장로님들 눈 나가서 치우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 보고 치우라고 하시고, 왜냐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은 갑자기 찬바람 부는데 나가시면은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뇌졸중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또 넘어지시게 되면은 뼈들이 약하시기 때문에 골절되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엉치뼈 같은데 골반뼈가 이 금이 가거나 다치시게 되면은 참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눈은 그냥 젊은 사람들 보고 치우라고 하시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오늘은 지금 아까 오다 보니까 처음에 집에서 출발할 때에는 14도였는데 교회에 오니까 2도가 올라갔습니다. 16도인데 오늘도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장수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연세 드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막 일본 동경의 나리타 공항을 출발하셔서 지금 그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계십니다. 어제 오후에 LA를 출발하시고 지난 주일에 또 많은 은혜를 LA 지역 은혜 한인교회에서 끼치시고 이제 어제 오후에 출발하셔서 지금 일본을 경유하셔서 방콕으로 가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도록,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예복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교재를 보시면은 오늘 끝나고 내일 끝나면은 없죠. 아직도 한 20일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속편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책으로 수정 증보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일 아침에 나눠드릴 수 있도록 트라이를 하고, 시간이 좀 더디되면은 모레 아침에 금요일에 나오실 때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예복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옷은 참 중요합니다. 성막에 어떤 것도 중요치 않은 부분이 없지만은, 혹시 집사님 그림 준비되나요? 어제 제가 이메일을 밤에 보내드렸었는데 혹시 안 되시면 그만두시고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오늘날이야 옷은 활동성과 기능성, 패션 위주로 나가지만은 바로 근대사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고 비천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에도 어두울 때에는 옷으로 이렇게 신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입는 옷이 있고, 집에서 돌쇠가 입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삼순이가 입는 옷이 따로 있었고, 옷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갓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옷을 안에 입고 또 밖에 도포를 입고, 그러면서 이제 옷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그렇게 상징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이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이 직분은 굉장히 영광스러우신 겁니다.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막을 수종들게 하지 않고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인하여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뽑아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옷을 입히셨는데, 그 옷조차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그대로 만들어서 입히올 때에만 그 옷을 입은 제사장만이 아침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떡상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촛대에 감람류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향단에 그 향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성직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이 입는 예복에는 흉패가 있었고, 에봇과 겉옷과 반포와 속옷과 관, 띠, 이 고위가 있다고 오늘 이 교재에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장의 그 속옷은 흰 세마포 옷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다 분홍색 옷도 입으시고 오리털 파카도 입으시고 잠바도 입으시고 코트도 입으시고 저도 이 털도 이렇게 끼우시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입는 영적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 세마포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옷 이외에는 우리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이 옷을 입은 후로는 우리가 더러워져도 이 옷을 빨아서 입어야 되고, 이 옷을 빨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옷이 더러워지면은 그냥 입고 다니지 않으시죠? 우리가 요새야,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에는 한번 이렇게 와이셔츠 입고 나갔다가 오면은 이 목 있는 데하고 소매가 새까매졌습니다. 매연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이야 한국도 별로 그렇지 않지만은, 미국에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까매지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땀이 나기 때문에, 땀이 나서 축축하고 또 눅눅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빨아서 입게 됩니다. 그 옷을 빨 때에는 우리가 이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하이타이든지 이렇게 디터젠트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조그만 스쿱으로
하나를 넣든지 하나 반을 넣든지 둘을 넣어서 이걸 이제 기계에다가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꺼내서 말려보면은 하얀 그러한 새 옷이 됩니다. 우리들이 입은 이 의의 흰 세마포 옷은 한 가지 유일한 디터젠트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이타이로도 안 되고 락스로도 안 빠지는 것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의 흰 세마포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씻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예배당은,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는 세탁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 먹보다도 더 검은 죄, 밖에 지금 흰 눈이 쌓여서, 여기 여러분 이 4층이나 8층에 올라가 보게 되면은 이 플러싱 일대 공항 근처가 다 보이게 되는데, 하얗게 덮여서 그 전에 뭐 색깔 있던 것들은 아예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우리가 한번 입은 이 의의 흰 세마포 옷을 빨면은 또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이리저리 우리가 생활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도 있고, 또 죄악 가운데 행하다가 우리들의 이 의의 흰 세마포 옷에 검정이나 얼룩이나 여러 가지가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을 이렇게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됐고 또 이러한 오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은, 그저 회개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아무런 공로, 소를 잡거나 양을 잡을 그러한 필요가 없지만은 회개하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다시 이 의의 흰 세마포 옷을 빨기만 하면은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의의 흰 세마포 옷을 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속옷은 흰 세마포 옷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제사장의 겉옷은 생명을 상징하는 푸른 겉옷이 입혀졌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푸른 겉옷이 입혀졌습니다. 혹시 그림이 나오나요, 집사님? 네.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지금 나오면은 보시겠습니다만, 이 제사장이 입은 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면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이 겉옷은 이 생명. 자, 여러분 지금 밖에 그 다음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인데 이게 지금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안에 입는 그 통으로 짜게 쭉 내려온 것은 흉포와 같은 것인데 파란색으로 입혀져 있고, 그 앞에 앞치마처럼 에이프런처럼 입고 있는 게 에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맨 것은 지금 흉패인데, 이 흉패에 이제 뭐가 달려 있느냐 하면은 12개의 보석을 이제 여기에다가 붙여서 3개씩 4줄을 붙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제 가슴에 달았던 흉패인데 여러 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유다,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보석이 있는데, 유다는 홍보석, 이사갈은 황옥. 지금 답이 7번에 1번 답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홍보석, 이사갈은 황옥, 스불론은 녹주옥을 이제 붙이게 되고, 이 지파들은 성막의 남편 진에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그 금요일에 우리 허 목사님 그 설교하시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가 3개씩 네 동서남북에 있는데, 모든 성막의 입구는 어디를 향한다고 했죠? 텐트의 입구는 성막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남편에는 그 동편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고, 두 번째 줄은 뭐냐 하면은 루벤과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있는데, 루벤은 성류석, 시므온은 남보석, 갓 지파는 홍마노 보석을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보석이 박히게 되는데, 에브라임은 호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보석입니다.
그 호박이 먹는 호박이 아닙니다. 이 호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보석의 이름인데, 그 다음에 므낫세 100만호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의 자수정이 붙어 있게 됩니다. 이 지파들은 성막의 서편에 속해 있는 진들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은 단 지파,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있게 됩니다. 맨 아래에 오른쪽에 보이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초록 색깔이에요. 그게 이제 녹보석이고,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호마노라고 하는 그러한 보석이 물리게 되고, 마지막에 네 번째 줄의 끝에는 납달리 지파인데 벽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보석이 물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은 북편진에 속하는 그러한 지파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은 이제 흉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이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흉패라고 하는데, 앞에 그림이요. 네, 지금 그 머리에는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을 써야만 되고, 그 다음에 관 바로 밑에 띠가 있는데 이 관을 고정시키는 띠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목 테두리로 들어가는 깃을 짜 가지고 이 옷이 찢어지지 않게 이 목 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 에봇에 앞판과 이 뒷판이 또 있게 되는데,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려면은 띠가 있어야 됩니다. 어깨에 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띠가 있고, 이 띠 양쪽에도 역시 이 견대에 보석이 물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흉패에 12개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고, 이것을 또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어떠한 그 상소라든지 결정하는 문제가 있을 때 판결의 흉패를 통하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요, 제사장의 예복 가운데에서 특이한 장식 하나는 겉옷 맨 아래 달린 금방울과의 성류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울과 성류입니다. 금방울은 뭡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면은 밖에서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촛대를 통하여서 나오는 그러한 빛밖에 없기 때문에 빛이 잘하는 곳에 들어올 수가 없고, 아무도 밖에서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니게 되는데, 그 다니게 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맨 끝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거기에 그 성류 과실과 그 다음에 이 금방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울들이 끓을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를 내게 되고, 이 방울이 나는 소리는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락해 주신다,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그 제사장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목회자들만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제사장과 같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 옷 끝에 입고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의의 흰 세마포, 지금 안에 입고 있는 게 흰 세마포옷이에요. 그래서 이 겉옷에 있는 파란색 옷 안쪽에 그 반팔처럼 이렇게 팔이 나와 있고, 밑에 보게 되면은 이 흉포 밑에 하얀색이 또 나오게 되는 거 보는데, 이 흰 세마포옷이에요. 이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셔서, 사람들이 환영하든지 우리를 핍박하든지 여러분 나가셔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아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금방울의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제사장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해의 일체 죄가 사함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은, 즉 예배에 실패한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보다도 예배를 성공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됩니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거룩한 것만 지향하고 우리가 죄를 완전히 떨쳐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방울이 울리는 소리가 끊쳐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약의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그 마치 성막을 상징한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막을 똑같이 상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안에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죽은 그러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단불에 바르거나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대제사장과 같이 지성소로 나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실패한다고 하면은 지난 주일날도 제가 대충 그냥 드리다가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렸는데 살아있는데요. 그건 산 게 아닙니다. 예배를 실패한 영혼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밖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고 참 자기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영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지만 온전한 예배 가운데 예배가 성공하지 않게 되면은 영이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영이 와인 맞은 양심처럼 되게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판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격다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조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정화해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몰두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상습적으로 조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면은 졸고 계세요. 상습적이에요, 상습적. 어떤 분들은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은 구만리 장천을 다닙니다. 쇼핑몰에도 가고 미워했던 사람들에게도 가고 집에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거기에도 가 있고 직장에 미운 사람도 생각나고, 그게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올바른 예배는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 더군다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잘못한 일들과 말씀이 상충될 때에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자연적으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그것을 보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영광의 구름이 성소 위를 덮기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신약의 의미에서 구름이 덮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인데, 신약 시대의 교회에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감동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보는 겁니다. 아멘. 이거 실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실패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 여부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성공 여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금은보와 무슨 모든 이러한 직분들 소용없는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체질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게 되는데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금방울이 계속 울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성류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매 맺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예복에는 5가지의 색상의 실이 사용되었는데 금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그리고 가는게 꼰 배실이 들어갔는데, 자, 금실은 뭐냐 하면은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색실은 생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을 하고, 홍색은 여러분 홍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로마의 그 군사들이 입힌 홍포입니다. 뭡니까?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색이 나오는데 이 자색은 왕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오실 때에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꼰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위임된 책임과 그 직무를 얘기합니다. 배실을 꼬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공교하게 꼰 것은 직임을 가지고 이 순서대로 꼬았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의 직임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자의 직임입니다. 이 2가지 직임은 모든 성도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장 앞세워야 되는 것이고, 복음 전파에 우리의 가정과 모든 우리들의 소유와 모든 우리들의 경험과 그 모든 우리들의 이 달란트가 다 거기에 쏟아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5번째로 양쪽 어깨 위에는 보석 2개를 취해서 견대를 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견대에도 앞에 흉패에 마찬가지로 오른편 견대와 왼편 견대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먼저 오른편 견대에는 루벤과 레위, 단, 시므온, 유다, 납달리 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고, 좌편 견대 왼쪽 그 어깨에는 아셀, 스불론, 베냐민, 갓, 이사갈, 요셉 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새긴 것은 뭐냐면은 바로 책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깨라고 하는 건 뭡니까? 힘든 것을 메는 것을 얘기합니다. 양쪽 어깨에 새겨진 그 지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제사장의 예복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러니까 약 한 20cm 정도, 그래서 우리 그 요만한 그러한 곳에 그 보석 12개를 붙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며 12지파의 이름이 이 각 보석에 새겨져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줄에 유다지파, 이사갈, 스불론, 홍보석과 황옥과 녹주옥이 붙여지게 되고, 둘째 줄에는 루벤, 시므온, 갓지파, 셋째 줄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넷째 줄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가슴에 끌어안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 판결 흉패가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24장로는 바로 구역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것이 24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30분당 한 분씩 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50명당 한 분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대표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 온 교회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옷을 오늘도 입고, 여러분 더러워졌으면은 오늘 시간에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보혈에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그러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 옷을 빨지 않고 더럽혀진 그대로 입고 나가게 되면은 지저분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속으로 아유 칠칠 맞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우리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는데 행실과 언행이 그렇지 않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지저분하게 다닌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의의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 금권과 권력에 의지하다가 보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깨끗하게 이 아침에 빠셔서 담대하게 오늘도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 사역지, 삶의 현장으로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